오늘 우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맺어가야 하며 성도가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수확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형제들을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 이야기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그리고 공중권세에 잡힌 그 모든 통치자들 밑에 있었던 우리의 그 매임, 속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여러분, 육체라는 건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르크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성.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한 연약함이 있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이 모든 것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터치하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뜻하는 대로 먹고 살고 즐기고 싶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자유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원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또 다른 종이지만 우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또 학교에서 함께 만나는 학생들이나 선후배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 세상의 자유와 다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섬기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면 여러분은 삶에서 그 사랑으로 얼마나 종노릇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의미 없는 삶,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예배에 앉아있지? 피곤하고 힘들고 졸려 죽겠는데 내가 왜 매일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직장에 가서 내가 왜 일을 하지? 맨날 여기에 사표를 꽂고서 이 일 내가 언젠간 집어치운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 때 나타나는 자기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기에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베푸신 그 섬김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 여러분들의 얼굴과 삶을 보는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용하여 표현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원문 한번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중심과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모든 핵심이 무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정말 신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거고 아는 지인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이 사랑이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종교인입니다. 내가 내 능력과 의지와 헌신으로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죠. 디플로마를 얻듯이 자신이 원하는 학위를 취득하듯이 자신이 퀄리파이 되는 것처럼 그 자격을 취한다는 것이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빛을 지는 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유일하게 사랑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빛을 지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구워주듯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율법의 모든 마침과 완성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 속에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 속에 이웃과의 사랑 어떻게 자라가셨습니까? 가족이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며 베풀던 그 사랑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어 오셨습니까? 사랑은 그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한다고 하셨죠. 그 모든 사랑을 말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 섬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내가 누군가를 물어뜯고 삼키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 모습이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들을 더욱더 주장하는 그 모든 욕망들만 가득 찼기 때문이죠. 이에 이제 바울은 16절에 그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우리가 자유를 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행하라는 말하는 페리파테오, 이 말은 함께 주님과 걷다란 뜻입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과 함께 이 믿음의 인생을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 성령과 함께 우리가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은 선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마다 믿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지만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만약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귀중한 VIP인데 여러분 그냥 골방에 모셔둔다면 그분과 여러분과의 교제가 있을까요? 없지요. 인격적인 사귐이 없지요. 마치 그렇게 성령님을 그와 같이 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성령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주시기로 그토록 원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보혜사로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도 있고요,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다 욕망이 있어요. 이 둘이 부딪히는 거죠. 대적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갖고 죄의 본성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이 영적 갈등과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서로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있다. 그러나 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비록 신자로서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는 그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요동칠 수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죠. 오뚜기처럼 흔들리지만 바른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육체의 일과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육체의 일들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 죄의 본성, 죄악의 소욕이 일컫는 행하는 결과 일들이죠. 첫 번째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죄악입니다. 부정한 간음, 해서는 안 된 부정한 생각과 마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럽고 색을 추구하는 이 모든 방종,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적인 죄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 우상 숭배와 주술은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마법적인, 그리고 이러한 그 주술, 이 주술이라는 단어에서 파머스라는 약이 나왔죠. 약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이 그 당시에 어떤 약물로 사람들을 환각에 빠뜨리면서 주술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것으로 홀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홀리는 이 모든 우상 숭배와 주술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죄악에 나타나는 거죠. 이어서 원수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이단까지 나타난 투기까지가 바로 관계적인 죄악입니다. 사회적인 죄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파괴를 일삼는 파멸, 그것이 바로 이 죄악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악은 음주와 관련된 술 취함의 죄악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삶의 유혹과 죄에 방종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전에도 내게 경고함과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경고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겠죠. 이어 대조하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양쪽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결과이고 무엇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있는 나타난 열매인지를 서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보니 여러분,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희락과 화평과 이어지는 총 9가지의 열매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로 우리가 형상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앞서 본 육체의 일은 자기 중심적인 소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땅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바로 그 결과가 주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은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 주님이 나의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어야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비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 부인은 바로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심, 그것을 우리는 늘 훈련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맺어져 가는, 마치 포도송이처럼 9개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서 자라가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9개의 열매가 함께 동시에 우리 신자 안에서 맺어져 가는 겁니다. 비록 그 포도알의 크기가 각각 다를 수 있듯이 우리 안에 맺어가는 이 성령의 열매가 크기와 차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듯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삶,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안에 오신 성령,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늘 거하며 동행하고 함께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추수감사의 열매 수확 아닐까요?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에서 여러분이 좋은 성적으로, 아니면 좋은 직장으로, 아니면 나은 환경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감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진정한 자유와 구원,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성령의 열매야말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내어드려야 할, 우리 일평생 우리가 수확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총칭할 수 있습니다. 단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열매 다음에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이 바로 희락과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열매들이죠. 이 희락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진정한 화목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과 화평은 우리의 삶에 어떤 정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슬프던 기쁘던 우리의 삶이 나아지던 더 어려워지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이 희락과 그리고 이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만이, 그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죠. 자비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선행입니다. 양선 또한 그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충성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믿음, 바로 그 신실함이 바로 충성입니다. 온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모든 힘을 절제하고 다스려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절제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죄와 유혹에 맞서 저항하며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다스리시는 통제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맺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추수감사절을 다시 지난해 맞아서 다시 올해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열매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무언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 육체의 일로 인하여 거기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섬겨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의 변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열매로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주님께 이 풍성한 열매를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아삭하고 간단
때까지 딱 맞습니다. 진짜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임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